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수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때에 그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고난주간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려나? 설마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군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성전의 경비병들로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난주간을 지내는 이러한 저들의 모습들, 그 시간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신호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호를 공유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신호를 공유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요, 군인들과 한 가지의 작전을 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48절, 4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들의 전통적인 친근감을 드러내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볼을 부비는 거예요. 손으로 부비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을 부비고 또 반대볼을 부비고 그러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들의 군호였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얼굴을 부비며 인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군호가 돼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군호란 약속된 신호, 군사적인 말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암호입니다. 암호. 암호를 이제 약속해서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친근감을 드러내는 인사가 메시아를 배신하여 죽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유다가 얼마나 간악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웃으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 얼굴을 부비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긴장감을 놓게 하고 그리고 역으로 칼로 찌르게 되는, 허를 찌르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또한 신호를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신호를 보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종적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의 신호가 생명을 살리는 신호였다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리아 북부와 터키 남부 사이에는요, 약 800km 정도가 되는 험준한 토로스 산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철을 따라서요, 두루미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는데 선두에 선 두루미는 시종일관 엄청나게 시끄럽게 울어댄답니다.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철새들을 보실 때도 그러한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게 막
어떻게 소리를 흉내는 못 내겠고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가요. 이때에 토로스 산맥에 서식했던 독수리들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타나서 선두에 소리를 내고 가는 그 두루미를 낚아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두루미 참 어리석구나. 날 잡아가시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두에 선 이 두루미가 잡혀가면 그 다음에 있었던 두루미가 앞으로 나와서 또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네들 진짜 멍청하구나. 그런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울음소리는 많은 두루미가 이동할 때 위치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신호라고 합니다. 두루미 떼가 쫙 지나갈 때 이 소리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또 메시지가 있는데 지치지 말라라는 격려의 소리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끄러운 두루미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참 미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혜롭고 용기 있는 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절망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놓는 이러한 최악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신호요? 생명을 살리는 신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이런 신호들을 내야 합니다. 그런 신호가 어떠한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익숙한 신호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특히 남자분들 악수하시죠. 잘 살아있었구만.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면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검지,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검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반응이 좀 느리신 게 있어요. 자, 검지 손으로 들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샬롬. 예, 이것이 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인사인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샬롬. 예, 샬롬. 또 최고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사랑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작은 하트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하트앙이라는 걸 한대요. 이렇게 하트에서 앙 하는 겁니다. 예, 잡아먹을 듯이 하지 말고 앙증맞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하트앙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 시작. 귀엽죠? 징그러우세요? 최대한 귀엽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분들을 향해서 다시 하트앙 한번 날립니다. 시작. 소리가 좀 다르네요.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의 이런 신앙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옆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 오던 아니면 기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던 사랑의 이 생명의 신호를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샬롬 이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고요. 우리 교회 공식적인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 구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 분 먼저, 그리고 또 이쪽 사랑합니다. 이쪽 분에게, 그리고 다 같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괜히 남이 또 부인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건 표현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에 서로 오가는 이러한 감정과 느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나 존경해야 돼 이제부터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를 하세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신호가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또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 혹은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등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함께 우리가 또한 나누고 공동체로서 함께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갖느냐, 이것이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손들에게는 위대한 신앙을, 또한 이 신앙의 유업을 계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신앙 고백할 때 그냥 가만히 속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리로 표현하시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악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악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읍시다. 자,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체포,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에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제자들 중에 하나라 말하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를 분명히 기록하죠. 누군가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소리를 지르고 피는 낭자합니다. 그때가 보름달이 있을 때예요. 어느 정도 얼굴이 식별이 되는 그 시간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사람은요 붉은색 피를 보면 흥분을 하게 돼요. 가뜩이나 먼저 칼을 휘둘렀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면 군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쪽에서 선제 공격을 하네? 그러면서 양쪽이 대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인들이 맞붙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초인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까요? 아니에요. 직업 군인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든지 그들은 거기에서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구의 길을 치료해 주시죠.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죽어버리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을 배신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죄책감과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망가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말구의 길을 치유해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왜요?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주님께서는 말구의 길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52절, 5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사랑은 모든 폭력과 억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죠.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보다는 칼을 빼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바라봐도 그때가 참 많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감정적으로 행할 때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의 칼, 갑자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히나 운전하실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분노의 칼.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가정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교우들을 만날 때 혹시나 이 분노의 칼이 나도 모르게 나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저주와 증오의 칼. 사랑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부족한데 저주하고, 그래 너 잘 되나 한번 보자. 증오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폭력의 칼.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또한 그 언어 폭력이 그 사람의 정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눈짓이, 여러분의 말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을요, 축복하세요. 격려의 말을 주세요. 옛날에 그런 욕들 있잖아요. 이런 후레자식아.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히려 격려하세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너는 잘 되어질 거야. 너는 반드시 거룩한 정상에 세워질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와서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악에서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생각과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분노의 칼을, 저주와 증오의 칼을, 폭력의 칼을 어디에 꽂으라고요?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해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당장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어요. 로마의 정규 군단은 보병이 6,100명, 말이 726필이래요. 지금보다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시대입니다. 이 정도의 사단 일개 병력이면 그냥 한 나라를 쓸고도 남아요.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병사의 수가 73,200명, 말이 8,712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저들을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참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꺾으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랑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척만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그렇게 행하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베레킨트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 베레킨트와 앙숙이었던 라이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재밌어요. 막스 할베입니다. 할베가 뭐예요?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스 할베. 이 막스 할베라는 이 사람과 이 베레킨트는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베레킨트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두 사람이 이렇게 앙숙으로 남는다면 서로에게 비극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터줍니다. 서로 화해하게끔. 그래서 막스를 불러다가 베레킨트가 좀 죽게 됐으니 마음을 풀어. 또 베레킨트에 가서, 야, 이제 네 생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마음에 한을 품고 가냐? 그러면서 서로를 화해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 이제 병실에서 서로 용서하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되새기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잊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베레킨트 병이 극적으로 아주 기적적인 역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막스가 듣고요, 얼마나 기쁜지 퇴원을 도우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레킨트가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봤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의아하게 느꼈던 막스가 돌아서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우리 서로 화해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러자 베레킨트가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야, 그때 내가 죽어갈 때 말이지.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언제가 거두어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시간 성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때에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을 행하셨어요.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참읍시다. 사랑을 행합시다. 끌어안읍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만큼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